우리 조금 전까지 시편 배경적인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시편 46편 각각 절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시편 46편은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토막은 어떤 이런 자연 속에 아주 정말 인간의 어떤 힘을 능가하는 이런 자연의 격변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요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통을 당하잖아, 환난을 당하잖아. 그때 우리는 이 환난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해서 돈을 꾸러 다니기도 하고, 어떤 권력에 호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근데 과연 그런 도움들이 진짜 도움이 되느냐? 아니다. 고통 중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로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진정으로 도움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이 바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앞에서도 좀 살폈습니다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이 돼요. 우리 아까 아사 왕이 구스왕 세라가 백만 대군을 쳐들어왔을 때 뭐 했습니까? 뭐 저기 이집트 군대 저기 저뭐 아수르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주변에 어떤 강대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군대를 막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고 우리의 도움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시편의 기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냐? 우리의 힘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곳곳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기도 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던 것을 경험했잖아. 그러면서 믿음의 눈이 점점 띄어지면서 천상의 혼인잔치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서 야, 뭐 아무리 정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변하든지. 제가 아까 팔로스 버디스 이야기했습니다만 일주일에 30cm씩 땅이 이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땅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으로 유지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좀 이렇게 거기에서 싹 거두시게 되면 이 꽉 붙들고 있던 그 손을 살짝 놓게 되면 이 땅은 이 자연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그 태고 상태의 카오스의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하게 되면 야, 너희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지켜주던 손을 살짝 놓는 수가 있어. 우리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 아주 카오스,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막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막 바다가 막 흉흉하면서 거기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피난처로 가게 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눈이 확 띄어져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산이 흔들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산이야말로 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태산은 움직이지 않는 아주 견고한 이 물체를 상징하는 걸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손을 조금만 거두시게 되면 산도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장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막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는 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뭔 말일까? 정말 뭐 산이 흔들려 땅이 막 변해 막 막 바닷 가운데 빠져 이 육지가 이런 걸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아마도 지금 이 팔로스 버디스나 지금 뭐 샌퍼난디도 디노 그 카운이나 네바다에 막 이렇게 화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천재지변을 당하면서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야, 이건 이제 나는 인생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서 모아놓던 정말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사고 이렇게 놨는데 가꾸어 놨는데 이루어 놨는데 이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구나. 이게 한순간에 땅에 빠져버리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그럴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야말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막 이 땅들이 막 바닷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자, 또 3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어, 사실 바닷물이 흉용한다, 뛰논다. 이것은 우리 그 창조 스토리에 보게 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야. 막 바닷물이 뭐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지 않다 보니까 막 뛰놀고 산들이 막 뛰놀고 막 산들이 요동하고 이랬던 거야. 근데 그렇던 땅을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다 보니까 이 땅 위에 질서가 생겨지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이 지구가 이 땅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바닷물이 흉흉하고 또 땅이 산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셀라로 끝나고 있어요. 사실 요 이 3절에는 끝에 요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셀라라는 말은 왜 나오냐? 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어떤 이 자연 상태, 이 창조하신 이 땅들이 막 혼란한 상태, 자연 상태의 혼란을 묘사하던 내용이고 4절서부터는 내용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뭔가 요 단락을 끊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과 4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구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셀라 후렴구를 집어넣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절에서부터 7절은 뭐냐? 역사의 격변, 역사의 격변 가운데서도 피난처는 누구냐?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보면 한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이 시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말인데요. 이 나하르라고 하는 이 시내라고 하는 말은 연중 1년 내내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를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그 근처에는 물줄기가 없어. 강이 없어. 거기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건 좀 한참 또 가야 돼.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언덕 위에는 높은 언덕에 있어요. 강이 없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내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도대체 이 시내는 뭐고 하나님의 성은 도대체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내와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는,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일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은 도대체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정말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성전, 주님이 세우실 성전, 그 성전을 바로 이 한 시내가 흘러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가 거할 장막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주님이 세우실 이 장막, 이 성소는 어떤 곳이냐? 늘 온화하고 어떤 적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언제나 정말 이 물길로 촉촉한 그리고 축복된 하나님의 도성을 묘사하기 위한 이미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소, 평화롭고 늘 물기로 촉촉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곳,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장막. 그리고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평화롭고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장차 세워줄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쫙 가서 보여주는데 에스겔아 뭐가 보이냐 했더니 어떤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 동편을 향하는 그 문으로부터 그 오른쪽에서부터 물이 조그만 시냇물이 졸졸졸졸졸졸 흐르기 시작을 해. 근데 그 흐르는 시냇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래서 좀 더 가다 보니까 그 시냇물이 흘러내려서 가보니까 이제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니까 그 물이 막 넘쳐가지고 막 키를 넘는 엄청난 물로 콸콸콸콸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바로 그런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거야. 어떤 물?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 47장 6절에 보면 인자야, 인자야가 누굽니까? 에스겔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면서 에스겔을 인도해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그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이 흘러나오는 이 물 때문에 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데 이 물이 막 흐르다 보니까 그 물을 통해서 이 나무들이 막 소중함을 얻는 거야. 구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 물이 흘러나감으로 바닷물이 소중함을 얻고 그 강에 있는 각처에 있는 모든 것이 막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물이 흐르는 강가 좌우가에는 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실과를 얻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실과는 약재료가 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막 옥토가 되는 비옥한 땅이 되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비옥한 이 땅의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즉 성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비옥한 땅이 되는 그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기업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소의 중심의 성소는 누가 세우나요? 장차 우리 아까 다윗의 언약에서도 나왔지만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가 집을 세울 거다. 내 몸에서 날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성소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그 흘리신 피와 그 존귀한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그 주님이 흘리신 피와 피땀과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점차로 퍼져나가서 많은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죄와 그리고 어떤 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었던 이 땅이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된 이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사실 진정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도움이 없이, 정말 이 세상은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진짜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충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현재 살다 보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 지금은 뭔가 같이 가느다란 쫄쫄쫄쫄 흐르는 물줄기처럼 미약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시간이 지나면 발목에 찼던 것이 허리에 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삼킬 정도로 풍성한 물로 흐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와 은혜의 물줄기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능력이 있게 된다. 능력을 잊게 된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환상들을 다윗도 보았고, 그리고 에스겔도 보았고, 믿음의 선배들은 영안이 띄어서 보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영안이 띄어서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실 그 성 중에 거하시게 되면 그 성이 요동치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특별히 여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뜻은 아침, 아주 그냥 동틀역, 무렵에 아침에 도우신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새벽에 아침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까? 이거는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잖아. 근데 해가 떠오르다 보면 그동안 이 지구를 꽉 덮고 있던 그 어두움이, 이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으로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떠오르면 흑암이 물러간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혼돈과 고통과 환란이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해가 떠오를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다. 근데 이 새벽에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올라. 우리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장차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해가 떠오르게 되면 송아지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어두움과 또 고통과 환란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딱 오시게 되면 모든 혼란과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될 겁니다. 놀라운 구원 사건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로서 장차 의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요 5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방이 혼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했다라는 말은, 이 헌화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군대가 이 한뭐 수백만 되는 이 군대들이 뭐 정말 군화를 신고 발을 구르고 창을 흔들고 막 이렇게 위협을 주잖아. 바로 이런 걸 헌화라고 이야기해요. 이방 군대들이 막 칼과 창을 갖고 와서 군화를 신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향하여 막 발을 구르고 막 창에다가 막 그 방패에다가 창을 막 두들기고 상대방을 막 겁주잖아. 막 이런 모습이 뭐냐면 이방이 환호하며 왕국이 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전쟁이 벌어다 보면 칼과 창이 부딪히고 방패가 부딪히고 병거가 부딪히며 그야말로 소용돌이가 벌어지게 되잖아. 바로 이것이 이방이 환호하며 왕국이 동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사 왕 때
이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 아사 왕이 다스리던 유다 나라를 위협을 했어요. 또 히스기야 왕 때도 어떠하냐?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 왕과 이 예루살렘을 위협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 속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 다윗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아사 왕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소리를 발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소리를 바라게 되면 이 심판의 소리를 보통 어떤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뇌성, 우르르꽝꽝 하는 뇌성, 또는 번갯빛, 어, 막 이런 놀라운 음성과 무시무시한 장면으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확 진멸하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땅이 녹았도다. 한때는 막 헌화하며 막 왕국이 동하면서 뭐 삼킬 듯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놈들 너희들 무슨 내 백성을 이렇게 괴롭혀 하고서는 버럭하고 소리 지르게 되면 모든 것이 녹아버려 가지고 조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위험은 사라지고 소동하던 이 세상이 잠잠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땅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평정케 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라는 거예요. 사실 종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에게 뭐 7년간의 대환란이 있고 많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자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에 떠오르는 이 태양처럼 정말 그 의의 태양이 이 역사의 종말에 떠오르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한순간에 벌벌벌벌 떨면서 산하 바위야 나를 가리우랴 하고서는 다들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런 것을 바라봐야 돼요. 장차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해 그러나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땅들이 녹게 될 거야. 모두 다 평정하게 되고 끽소리 못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의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피난처시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어디에서 제일 처음 나오느냐 하면 한나.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을 낳았던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죠. 한나. 이 한나의 입에서 한나의 기도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야. 한나는 자기 힘으로 애를 낳을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를 낳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만군의 여호와다. 즉 하나님은 모든 천군 천사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다고 작정만 하시면 뭔들 안 되겠냐? 라는 것을 깨달은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해서 내가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대단한 천군 천사들도 마음대로 호령하고 좌지우지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를 위해서 만군, 천군만마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표현이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정말 야곱은 복 받을 만한 사람,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이런 이미지인가요? 아니면은 간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어기고 또 자기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고 이랬던 사람이 야곱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간사하고 요랬다 저랬다 하는 이 야곱에게 뭐가 되어 주셨냐?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비록 보잘것없는 야곱에게도 또 그 이후의 후손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될 거고 저 보잘것없는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이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만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돼. 정말 우리들이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한심하고 정말 싸가지가 없으면 내가 저놈하고 왜 약속했지? 약속 취소.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야곱의 어떤 죄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했던 약속만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의 어떤 잘남, 어떤 자격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준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아.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보잘것없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을 했으면 내가 지렁이 같고 비록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 하늘의 천만군의 천사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 능력의 하나님이 보잘것없지만 죄악과 허물로 가득 찬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얼마나 힘이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든든히 박아둘 때 우리는 뭐 산이 흔들리고 뭐 땅이 꺼지고 또 이방이 막 헌화하고 막 그다음에 뭐 땅이 동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 왜? 우리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 피난처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믿음의 눈이 띄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릿속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자꾸 찬양하도록 만든 거야. 아, 그래서 이 찬양의 의미를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라는 겁니다. 땅을 이 황무케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황무케 하기도 하고 혹은 이방 땅을 폐허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황무케 하는 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뭐 기근,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땅을 막 황무케 해요. 그러면 좀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황무해진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금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또 하나님이 이방의 땅을 폐허로 만들기도 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이방의 원수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괴롭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나가 가지고 이방 땅들 완전히 폐허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단했던 아수르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폐허로 만드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행적을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역사 속에 그러한 일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근데 그러한 사건들이 역사 속에만 있냐? 나 개인의 역사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 우리가 신자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막 누군가의 핍박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회복되었는데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쫄딱 망해 있는 모습을 보게 돼.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과연 그것이 계속될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행적을 봐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땅을 황무케 하신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도 범죄케 한다. 우리를 황무케 한다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종국에 어떻게 하실 거냐?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용되던 활, 창 이런 것들을 꺾고 끊고 또 전쟁에 사용되던 수레를 불살르게 해서 전쟁을 쉬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전쟁을 쉬게 하시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슈리트라는 뜻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은 계속 진행의 의미, 연속의 의미를 강조해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전쟁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활을 다 꺾어버릴 거야. 또 창을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수레를 불사르게 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 오직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면 저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참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 아까 성수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쫄쫄쫄쫄 뭐 정말 애 오줌 싸듯이 흐르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발목에 차고 그것이 허리에 차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막 사람을 삼킬 정도로 엄청난 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흐르는 지역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 그리고 마침내 이 평화의 나라 그리고 비약한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에스겔이 봤잖아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뭐 해라?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는 일 없다.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만 봐.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인가를, 만군의 하나님인가를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야. 이와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지금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애굽 땅에 가서 나의 그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내가 그러면 누가 보내서 왔다라고 합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이 무슨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에흐예 아시에르 에히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참 번역하기가 힘든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은 나는 이다, 나는 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 I will be that I will be. 다시 말하면 나는 될 자가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가 되겠, 되겠다는 얘기냐? 이제 내가 어떤 구원 역사를 펼치게 된 텐데 너희들이 내가 펼치는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행적을 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로구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로구나. 찬양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구원 사역을 펼쳐서 너희들의 입에서 찬송을 듣고야 말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너희들은 나를 찬송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자가 되고 말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바로 이 표현이 바로 46장 10절의 표현이 있어.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내 행적을 봐. 그럼 내 행적을 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만군의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겠지? 그러다 보면 너희들의 입에서 뭐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시편 46편의 표제에 알라못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랬죠. 알라못이 무슨 뜻이라고요?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야. 소리를 높여서 젊은 여자들 소리 높은 악기를 해가지고 막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찬양하겠어? 하나님의 행적을 보다 보니까 나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가. 그래서 막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46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 찬양을 갖고야 말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46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표현과 똑같으죠? 여호와가 누굽니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야. 근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면 누구도 동원할 수 있다? 천사들의 그 만군도 동원할 수 있어. 바로 이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근데 우리는 누구다? 야곱 같은 존재다. 간사하고
요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나의 인간적인 창대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유 내가 저딴 놈하고 약속했어? 약속 취소 이럴 텐데, 하나님은 어떻다? 야곱과 같이 별 볼 일 없고 지렁이 같고 간사하고 요랬다 저랬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정말 주저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바로 이런 경험을 누가 했냐? 다윗이 했고요. 이런 경험을 누가 했냐? 아까 아사왕이 했고요. 이런 경험을 누가 했다? 히스기야가 했고요. 또 이런 환상들을 누가 봤다? 에스겔이 봤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은혜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감격의 찬양이 뭐냐? 바로 이 시편 46편의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악한 대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오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다, 힘이다, 도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뒤집힐 정도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앞날을 알지 못해. 어떤 우리의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겠고, 또 이 세상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계획한 대로 되기보다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친, 또 닥칠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마음에 염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정말 곰곰이 고민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이 환난을, 이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시온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혼돈의 파도가 아닌 생명의 갈주기들이 막 흐르게 돼 있어. 그리고 마침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권능의 소리에 소리를 지르면서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아니, 역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기쁨과 안위의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느껴야 돼. 지금 팔로스 버디스에 일어나는 지진이라든지, 또 샌프란디도 밸리 같은 그 샌프란디도 지역에 벌어지는 화재라든지, 네바다 지역에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지금 또 뭐 저기 어디야 텍사스 이쪽에 이루어지고 있는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대단하구나. 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 위에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세우신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이 누구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왕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 부분을 항상 마음속에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환난, 고통, 괴로움에 벌벌 떨지 말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면서 우리도 시편 46편과 같은 이런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아까 70장 통일 찬송가 79장에 이 찬송이 바로 시편 46편의 찬양이다라고 했죠. 우리 한국말로 이 시편 46편을 좀 풀어서 이 찬송가 70장을 만들었네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 안 당할 수가 없죠.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다? 피난처가 있다. 그리고 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초청하고 계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 오라. 막 땅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을 치고 땅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로 와라. 아, 그리고 너희들이 겸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하면서 이리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세요.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왜요? 피난처가 있으니까. 그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니까.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앞으로 있을 역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원수들이 떠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의로운 태양이신 그리고 새벽에 떠오르는 이 의로운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목소리를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들이 망하고 그야말로 그냥 입을 딱 닥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활과 창과 병거들을 다 없애시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 마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시면 뭔가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새록 다시금 굳건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끝났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해야 승리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맛볼 수 있는지를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냐? 이리로 와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고 있냐? 내가 피난처이니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이 땅이 혼란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목소리 한번 바라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사 왕처럼, 또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피난처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